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9절부터 7절까지 17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42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8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회개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회개하였는가? 제목부터가 낮 예배하고 또 굉장히 좀 연결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면서 좀 난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이렇게 압축, 요약하는데 아주 그냥 끝내주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뭐 별로 구속사적인 차원이나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별로 불필요하다 싶으면 아주 과감하게 다 요약해버리고 그리고 뭐 생략해버리고 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 뭐냐면 간결성입니다. 성경은 잡다한 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기록했다가는 성경의 분량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창조 때서부터 여러분 그 많은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하면 여러분들 성경 일독했다는 사람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간결하게 요약을 하죠.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사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만 낳은 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많은 그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 가인과 아벨 사건밖에는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사잖아요. 뭐 가인이 도망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이외에 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뭐 다른 어떤 인류가 아니겠느냐? 아니 다른 인류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첫째와 둘째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창세기 기록 방식이 굉장히 간결하게 다 요약되어 있고 필요 없는 건 다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요약의 달인이에요. 어느 정도로 요약의 달인이냐? 뭐 에녹이 365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365년 살아도 뭐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줄이면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낳아 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이 정도면 양반이죠. 다른 구절 보면 아예 그냥 인생을 몇 줄도 아니에요. 그냥 몇 글자로 줄여버려요. 그 정도로 성경은요 필요 없으면 기록 자체를 안 해요. 꼭 필요한 것 본질만 보이더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무슨 접속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한 거예요. 중요한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한 단어 하다못해 접속사 하나하나까지 하다못해 정관사냐 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관사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만 본문의 실체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자 모세는요, 모세는 이 요셉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런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전체가요 50장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전체가 50장인데 요셉이 그 형들을 이렇게 간첩으로 몰아붙이면서 이 복잡한 이 얘기가 오가는 내용이 자그마치 석 장이나 됩니다.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니 뭐 그냥 얘기하지 뭘 이 내용을 이걸 요약을 안 하고 이걸 일일이 다 기록을 했을까? 일일이 기록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일일이 기록해야만 했었을까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했었을까요? 상당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얘기 같은데요. 여기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몰려온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왔죠. 요셉의 형들이 찾아온 애굽에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예요? 자기네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또는 어디엔가 고생 직사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요셉의 형들은 지난 본문이었던 8절의 말씀처럼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일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었죠. 알아보지 못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너무 어린 나이에 팔려갔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얼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일 거라고 차마 상상을 못했을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 사람들처럼 머리 모양을 하고 전체적으로 애굽 사람인 것처럼 외형을 꾸몄기 때문에 외형만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인처럼 꾸몄기 때문에 헤어스타일도 애굽인처럼 헤어스타일하고 옷차림도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요셉이 어느 나라 말을 썼을까요? 애굽의 언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 느끼잖아요. 전 가끔가다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서양 사람인데 갑자기 한국말 하면 그냥 한국 사람처럼 느껴져요. 예. 근데 그 영어를 할 땐 진짜 이질감 많이 느껴져. 근데 똑같아요. 저 사람이 애굽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말을 하면 저 사람 애굽 사람 전혀 인식을 안 한 그렇게 자기 동생일 거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따라서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기 동생들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죠?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들이 이 상황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그들은 자기 동생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문제가 결정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의식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 거예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약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듣고 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지금 자기가 요셉 앞에 있다고 한다면 말과 행동을 굉장히 더 조심하겠죠. 근데 지금 자기가 누구 앞에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총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와 작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부지하고 사는 거죠. 요셉이 만약에 그냥 칼만 갈고 있다가 형들 나타나자고 그냥 죽여. 그래서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죄인으로만 하나님이 긍휼도 없으시고 자비도 없으시고 사랑도 없으신 분이시라고 얘기한다면 저놈 저것도 그냥 저놈 하나 죽여버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여버리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본성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의 형들의 행동은 우리의 본성의 반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죄책감 없이 그냥 또 그 죄 저지르고 또 그 죄를 저지르고 또 그 불경건 저지르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불경건하게 오늘 예배에서도 나 뭐 별 문제 없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 참아주실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예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의 불경건한 예배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도 우리를 징계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태도를 취하지 않고, 목회자들은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 하나하나 전해도 헛소리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강단에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강단에서 설교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설교는요 회중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록하고 계실 거거든요. 너 그날 2020년 몇 월 며칠 너 설교 그렇게 했더라. 제가요? 한번 틀어줄까? 4HD로 내가 4K로 내가 보여줄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한 편 한 편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하는 회중들도 오늘 한 번에 예배 한 번 한 번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감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오늘날 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사자가 좀 약하죠. 호랑이랍서 호랑이가 한 마리 앞에 있습니다. 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창살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맨투맨이 아니고 그 뭐야, 하나는 맨이 아니니까 같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어요. 근데 이 호랑이가 잘 참아요. 의외로 때려도 참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막 그 털 막 잡아뜯고래도 그냥 참아줘요. 막 언제까지 참아줄까요? 언제까지? 참다 호랑이 아무 한 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호랑이나 사자보다 훨씬 두려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과 온갖 불경건과 하나님께 대한 모든 모독을 당하면서도 또 참으시니까 뭐 내일도 괜찮겠지 뭐. 글쎄요, 내일도 괜찮을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감지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경외심을 갖는 것. 그 감각이 있어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 안 하고요, 우리가 욕하고 싶어도 욕하지 않고 원수 갚고 싶어도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내가 요셉이 총리가 된,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됐던 그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면 살아가겠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계속 참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요셉이요? 학자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참으로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했는가. 그 회개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이 형들에 대해서, 나는 이 형들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하고 관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 계념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지루해 보이는 이 얘기가 석 장이나 계속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했다고 보여지지만 또 검증하고, 회개했다고 보여지지만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에 아주 저 밑바닥까지 드러내서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뒤흔들어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기억하는 형들은 인정사정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만약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이복 형제들을 이런 상황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복이에요, 이복. 같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만 같은데 옛날에 이복 형제들 같은 경우는 뭐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 이복 형제니까 뭐 정도 없고 원수 같은 감정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으면 그냥 죽이고 싶죠. 저것도 여기서 만났네. 너희들 나 누군지 알아? 저 사람 갑자기 히브리어를 하네. 히브리인이니까 이 자식들아. 나 네 동생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저걸 야 손가락부터 서서히 잘라 죽여. 막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겠어요? 온갖 악한 마음이.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셉이 이러지 않았던 게 요셉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요.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의 이 분노가 한순간에 딱 잠재워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셉에게 꾼 꿈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형들을 움직이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형들을 섭리적으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구절 하나에서 또다시 드러나죠. 요셉은 자기 형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냉철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 내가 형들을 이제는 죽일 필요 없겠다. 근데 진짜 회개했을까? 진짜 이제는 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진짜 나에게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거를 사실은 알아보기 위해서 석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애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섭리적인 차원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형들의 죄가 무마되는 건 아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뿐이에요. 저 사람들이 악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지 그들의 악행이 그것 때문에 합리화되거나 더 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가룟 유다의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배신한 건 배신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 사건을 하게 하신 것뿐이지 가룟 유다의 죄가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좀 바이러스나 병균 얘기하고 이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되죠. 예. 바이러스 잘못 걸리면 죽잖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걸려서 낳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겼다고 해서 바이러스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역시 바이러스는 좋은 거야. 바이러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면역력이 생겨서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바이러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앓고 나니까 나에게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죠. 요셉의 형들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되죠. 요셉의 형들의 죄는 분명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성취 도구로 그들이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죄는 여전히 죄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조건 공의를 내세워서 형들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충분히 그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모르겠어요. 뭐 회개 안 했으면 죽였을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형들이 진짜 참여하고 있는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각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전체 내용이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의도에서 요셉은 자기 형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너희는 가나안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니냐 이거죠. 이런 요셉의 추궁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추궁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렸죠. 요셉의 이런 모습은 요즘처럼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분명한 증거도 없이 사람을 막 그렇게 몰아붙여? 뭐 이렇게. 그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니까요. 옛날에 왕이 통치하는 그런 봉건 시대 때는요, 그냥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법이에요. 뭐 어찌 보면 황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외국인을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 흔한 일이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뭐 국경선이고 자식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막 스파이짓 하고 돌아가서 막 공격하고 이런 일이 많았죠. 특히 이제 이 각국을 돌아다니는 상인들을 간첩으로 포섭해가지고서 그 상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상인들로 가장해서 스파이로 들어가는 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약간 수상하다 싶으면 일단은 간첩으로 몰고 주리를 틀고 고문을 해서 이 진위를 판단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일단은 긴지 아닌지는 틀어보고 보자. 예. 옛날엔 그랬어요. 무슨 뭐 증거 뭐 그런 거 없거든요. 뭐 법적인 증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단 틀어. 일단 다리 몽둥이 하나 분지르고 보자. 그래서 증거 없는데요. 그러면 뭐 힘들겠다 너 인생 살려면 한쪽 다리 부러졌으니.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죠.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의 봉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냥 재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로부터 다 법으로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요셉의 이런 추궁을 받은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진짜 무서웠겠죠. 그것은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을 다 했습니다. 어떤 말까지 하냐면 자기 가족 상황까지 여과 없이 다 얘기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가족 상황을 왜 얘기를 해? 근데 가족 상황을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엔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누가 뭐 12이든 13이든 그걸 왜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우리가 이 부분 보게 되면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거 아주 시시콜콜 다 얘기하네. 무슨 뭐 인구조사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절친한 관계 아니면 얘기 안 할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가족이 다 스파이가 돼서 집안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 당시의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통해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런 호소에 대해서 요셉은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의심하는 이가 바로 여기 있다. 너희가 만일 정직하고 확실한 자들이라면 왜 막내 아들을 안 데려왔니? 막내 아들 데려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서 뭐 먹을 것도 없다며. 먹을 것도 없으면 당연히 막내 아들 데리고 와야지.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힘드니까 못 오신다고 하지만 난 그래서 너희들을 못 믿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놔두고 온 아이가 있다는 말은 너희 아버지가 너희 모두를 희생하더라도 한 아들을 통해서 가문을 보존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너희가 정말로 결백하다면 이 아이 하나까지 맞아 데려와. 그러면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요즘 시대로 이해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뭐 12명 낳지도 않아요. 예. 그런 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곤란해요. 그 당시의 문화와 풍속이 있어요. 그죠?
요셉의 반박을 접한 형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 데려와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형들을 몰아붙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형들의 본심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극단까지 몰아붙이실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 밑바닥까지, 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위선의 탈을 벗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식이라니까요. 우리의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은요, 진짜 끝내줘요. 우리는 웬만해서는 정말 선한 척, 정말 착한 척, 경건한 척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납니까?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극도의 절벽의 맨 끝자락에 딱 서게 됐을 때, 그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을 왜 풀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왜 구해주질 않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한 풀불이 여기라면 한 요 정도까지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왜 안 구해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풀불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네가 나를 배신하지 할래 안 할래? 그거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뭔가 굉장히 폼을 낼 수 있죠. 난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난 절대로 배신 안 해요. 집어넣는다. 그러면 배신 안 해요. 집어넣는다니까 배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집어넣는다. 잠깐 좀 생각 좀 해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극도의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붙여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았죠. 근데 폭풍이 치고 막 배가 가라앉을 것 같고 배에는 물이 차기 시작을 하고 폭풍이 잔잔해지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 묻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경험에 있었냐? 어디 있었던 거야? 우리가 평화로울 때, 여유로울 때, 나름대로 기분 좋을 때 얼마든지 신앙 좋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 지킬 수 있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보면 전 꼭 그 성이 베시인 분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 11명의 제자는 몰라도 저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앉아있는 11명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시지 않겠어요? 네.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배신했어요? 베시 아저씨. 베드로가 먼저 배신했잖아요. 먼저요. 극도의 상황에 가봐야 안 되니까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게요. 평안할 때요?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안전할 때?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예수 믿기 좋고 주의 성수 한다 해도 아무도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하고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정부에서 주의 성수 못하게 만들고 핍박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도 너 나 배신 안 할래? 그래도 너 하나님께 대한 너의 충성심과 하나님께 대한 너의 그 순결을 지켜낼래? 그거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경건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연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위선 떨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 신앙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진짜 의지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몰라요.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내가 믿음 밖에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척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한테 속아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여전히 지체가 썩어 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붙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죠. 아,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저도 그거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난 온유한 줄 알았더니 별로 온유하지 않구나. 상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황당한 사건 딱 터졌을 때 막 혈기를 부리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면서 아, 이게 내 수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붙들고 매달리죠. 하나님, 저희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제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수준 좀 높여주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요셉이 그들의 형들을 시험하듯이 우리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요셉이 바라보면서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형들에게 이 처한 이 상황은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동생 앞에서 우린 진짜 너에 대해서 한 짓에 대해 진짜 참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런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우린 그거 안 보이죠. 당장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이 환경, 혹독한 괴로움, 그것밖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이럴 때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보려고 이런 환경을 내가 조성했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저울질을 받다가 또 미끄러지고 저울질 받다가 미끄러지고 그래서 계속 그 시험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낙제하면 졸업 못하잖아요. 그 대학에서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대학도 그래요. 낙제하면 졸업이 안 돼요. 계속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에서 또 걸려 넘어지고 그 문제에서 또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좋은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자기 인생의 문제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거는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만 봐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이 문제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결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사실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우상 숭배로 또 넘어지고 있는 자신.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요셉의 형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다시 또 질문을 던지시고 다시 또 문제를 내시고 계속 회개에 대한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계신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답안을 써서 내고 있나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기존에 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목사님 주의 성수 이번 주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네, 상황이 이러이러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그 위기 때 딱 되면 또 주의 성수 못할 상황이 또 생겨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왜 나한테만 그러죠? 이유가 뭐죠? 이유는 분명하죠.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문제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 특별히 항상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안 따라오는데
또 생겨도 사실은 더 이상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면서 피해의식을 느끼죠. 저런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아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우리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통찰력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손가락 가르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안 사지.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어려운 문제 계속 생길 때 너 진짜 회개한 사람이니? 네가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네가 대처해야지 믿음의 사람일까? 신앙의 사람일까? 근데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얼렁뚱땅 딱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자기가 해놓고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적당히 타협하는 또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불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이죠. 제가 왕의 신사에는 절할 수 없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절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이 정도 해도 봐주면 안 되나요? 에휴 그래 봐줄게. 그러고 나서 나 살아남았다. 나 해결받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건 없어요. 문제는 풀불에서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자굴에서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손같이 힘이 세가지고 사자굴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사자 입을 다 찢어서 다 죽였어요. 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살아남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의 핵심이 그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아니에요. 해결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한테 물려 죽은 사람들 신앙이 없는 건가요? 실패했잖아요. 우리 자꾸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사자들이 다 죽을 거야. 사자들이 물지 않아야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망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손해 안 보나요? 다 손해 보죠. 어떤 사람 손해 보기도 어떤 사람은 극적인 어떤 반전을 통해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익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와 동행을 했느냐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혼자 소설을 쓰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가 믿음을 딱 지키면 그랬다가 사자들이 갑자기 체에서 막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뭐 자기가 소설을 써요. 그리고 났는데 사자들이 그 식성 왕성하게 다 물어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살아계신 한 날 도와줘야지.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사자들한테 물어 뜯겨 죽는 가운데서도 많은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졌다 그러죠.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 죽는다면 내 사명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죽는 것일 뿐이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성공지향적이거나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여호와 이레다. 각 사람에게는요, 날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위기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것 소위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온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자기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성공해야만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 진짜 회개한 사람이야? 너 정말 나를 경외하니? 정말 나를 믿니?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시죠.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꾸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 존재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꾸 문제 해결, 성공, 뭔가 성과를 나타내는 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저도 굉장히 그런 거 애간장 타요. 저도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남들처럼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대형 교회를 하면 좋죠.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에 지금은 욕심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큰 교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도 전 좋게요, 사실은. 근데 교인들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몇만 명 모이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몇만 명 모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관심이 그거예요. 작더라도 크면 더 좋겠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테니까. 작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똑똑해 보이는, 그래서 비저블 세인츠, 눈에 똑똑해 보이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래서 산 위의 언덕 같은 교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봐서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추구해야 될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수도 없이 그런 저울질을 하셨어요. 수도 없이요. 너 이래도 성경대로 목회할래?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지? 아무리 이렇게 목회해도 뭔가 달라지는 게 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그거 같은 거예요. 너 이래도 그렇게 목회할래? 이렇게 해도 너 이렇게 목회할래?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속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해서 손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애간장 다 타게 만드는데 너 그래도 이렇게 목회할래? 근데 어떠냐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불리한 쪽으로만 자꾸 가요. 유리한 환경은 하나도 없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그래도 성경대로 할래? 그렇게 해서 온 게 지금 현재까지예요. 이제 다음 달에 19년 차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적인 그런 질문들.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제가 한 가지 정말 충격적인 부분 하나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러하니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충격적이냐면요, 요셉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듣는 거 알고 그들이 아우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속에서 너무 괴로운, 너무 아우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다. 진짜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 보고 듣지도 아니하였으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근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말을 이렇게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저게 믿음의 말인지 불신의 말인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서 말하는 건지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로서 말하는 것인지 워딩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실 뿐만 아니라 그 귀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뭐 어떤
그 유익한 일이 있어도 어떤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도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걸 느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면 이거 봐라, 이게 정신 못 차리네. 신앙이란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감지하는 거고요.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식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함. 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께 대한 감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하나하나, 대화 하나하나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참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 사람은 이제는 불신의 말이 아니라 신앙의 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두려운 말을 할 줄 아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는, 저 진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짜증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하나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 뭐 별소리 다 했댔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달라져 가니까,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불평을 20대 중반 때까지 하도 많이 해서 내가 너 힘든 건 알겠는데 그만 좀 해라, 옆에서 듣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짜증나면 막 진짜 못 견딜 때가 되게 많은데 예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제 자신이 놀라워요. 내가 이렇게 불평을 안 할 수 있나? 이거 신기하네. 저는 딴 건 몰라서 이건 안 고쳐질 줄 알았어요. 너무 짜증나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니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조심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묘하게 저를 또 이렇게 흔드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럴 땐 정말 훌륭하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딱 느끼게 만드시고, 저는 한 게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 근데 이게 옛날엔요, 제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 그 사람의 언어에서 하나님과 관계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셔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넌 절대로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야, 넌 너의 행동과 너의 말이 이걸 증명해주고 있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달라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날마다 저울질하시고 그리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더 경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 자답게 우리의 언행 심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